두 분의 추종자입니다. 오, 우리 사입이 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는 맥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지난번에 저기 신부로 사시다가 네. 나가셔가지고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톨릭 그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변질해가지고 음. 사람들로 하여금 맹신하게끔. 제가 그 MBC에서 준 그 자료를 봤더니 네,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표가 왔어요. 네, 근데 일과표 내용 중에 음, 보면서 제가 섬뜩했던 게 음. 매일 고해성사 매일이요? 매일 면대면으로 대면으로. 대면으로 음. 매일.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근데 고해성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음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음, 고해성사를 해야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음, 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게 교리하고 맞는 건가요? 뒷면은 좀 그렇지만 앞에는 네.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아예 악으로 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막을 그게 수가 좀 있다. 걸리네요. 이건 네. 무속신앙 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마치 고해성사가 부적과 같은. 그래서 고해성사는 사실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찰해서. 근데 얘네들은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맨날 매일같이 고백해라. 어떻게 보면은 수사관이 범죄 그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매일같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 어떤 사람한테 자기 속내를 갖다 다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노예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날 다 샅샅이. 그래서 이거는 고해성사를 너무 악용한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이 고해성사를 가지고 신자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진짜 사이비교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본인들은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다른 데 가서 고해성사 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안에서는 왕이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신부 옷은 입고 있는데 신부는 아니고 얘네들은 정말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접근해 오면 절대 가시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지금 사이비 그 교주 역할을 하는 전직 신부님이 많은가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면직된 신부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미사를 하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오너인 거예요. 딴 데는 이제 월급을 주는 거고, 어쨌든 면직된 신부들은 미사나 고해성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거는 그런 종교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추종하는 신자들은 어디가 이상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성인 신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마리아 성모님께 대한 신앙 말고 성인들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이전부터 성인들의 유해를 소유하려고 굉장히 심한 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렇죠. 성인의 유해만 갖고 있으면 순례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부는 성인 신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를 물으면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세상을 좀 떠난 것 같고 그런 사람.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연출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네들이 본당 사목을 했던 그 본당의 신자들은 훌륭한 신부님이었다는데요. 얘기 잘 들어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에 비하면은 이분들이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출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신부님 말씀 중에 아까 그 대면으로 고해성사를 매일 보게 한다는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왜 나쁜가? 아니, 매일같이 고해성사 볼 게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는 대제를 고백하는 건데 매일 대제를 짓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라도 막 생각해서 고해하게. 그렇게 작은 잘못을 계속 고백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게 세심증이라는 게 네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도 다 고백해. 그럼 그때부터 자기 검열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죄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병적인 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영성심리에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건데 고해성사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털어놓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검열하도록끔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고해성사를 악용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까지 이제 가득 차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적인 죄책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독성 수치심이 생긴다 그래요. 네. 내가 나를 볼 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그 독성 수치심까지 생기고 나면은 자학적인 신앙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거나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운다거나. 그러니까 중세 때 편퇴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중세 때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금욕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건데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죽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기를 죽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날 죽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 결국은.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은 돈도. 당연하죠. 신적인 존재인데. 네. 내가 낸 것만큼 내가 은총을 받는다 그러면 전 재산도 다 내놓죠. 그래서 그 PD 수첩에서 그렇게 들어간 어떤 한 가족을 취재했는데 한 가족이 집을 다 팔고 가족들이 다 거기 들어갔다. 네네네. 전 재산을 다 혼납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신자들한테서 받은 돈 가지고 법인 공동체를 3개인가 만들고 또 5군데인가 그런 공동체를 갖다 만들었다고. 부자가 된 거예요. 본인들은 범사에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자산의 소유권을 본인들이 다 본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건 사기친 거죠. 그럼 우리 평범한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런 데로 빠지는 걸까요? 그게 성인 신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볼 때는 성인 신부들은 일반 본당 신부들은 가서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는 정도인데, 성인 신부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자기들한테 큰 은총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또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뭐 꿈을 꿨는데 꿈을 갖다 해석을 해주고 하여간 뭐 별의별 일을 다 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 본당 신부한테 찾아가면 그냥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끝났는데 얘네들한테 가면은 구체적으로
성모님께서 너한테 이거를 주겠다 그러셨어라고 오, 그러면 안 네, 빠질 네,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카톨릭 교회 안에는 교도권이라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화돼 있죠. 근데 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신비한 것, 막연히 내가 정말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을 담뿍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음, 정말 참. 자, 댓글 보겠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들어왔네요. 사제 중심의 본당이 되어서 옳은 말을 했다가 상처가 돼서 요즘은 침묵이 최고라고 생각돼 오직 기도만 봉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시네요. 가끔씩 자극적인 동영상이 재미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부님 영상이 뜨면 정말 내가 이제까지 재미있게 봤던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바로 이런 마음을 위한 선물이구나 생각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듣는 저희도 좋으네요. 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두 분의 추종자입니다. 오, 우리 사입이 된 거야? 오늘도 상담 내용을 들으며 분노도 했다가 측은지심도 생기다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부님의 도움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은 이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정말 참 우리 본당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맹모님을 들으며 큰 도움을 받고 삽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받고 고등학교 때까지 성당에 다니다가 대학 입학 무렵부터 결혼 후까지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비신자였던 남편의 동의로 관면 혼배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고 오르간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42년 동안 미사 반주를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성당에서 저와 가까운 자매님이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으니 전공자인 제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사 전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나 기도할 때 제가 그 막중한 책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청하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반주자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음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것이 제 욕심이었는지 또 합당한 청원이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있죠. 네네. 네. 42년 하셨으면 연세가 어떻게 되실 거예요? 20년대, 그러니까 20대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70이 돼가시겠죠? 네. 이게 그 사람에게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인정받고 네, 싶은. 네. 그 본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본당에서도 내가 본당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봐. 이거 하고 본당에 갔더니 저분이 우리 본당 올가면 반주자야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당연히 뭐 본당 신부들이 이제 더 젊은 본당 신부들이 왔을 거고 당신을 대할 때도 이렇게 좀 우대를 해드렸을 거고 본당에서 어떤 뭐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저는 나이 드시면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젊었을 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자매님도 40년 넘게 거기서 털을 잡고 올가을 연주를 하고 인정받았는데
내가 후계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본당 얘기가 저 그게 조금 좀 예, 내가 의문이에요.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딴 사람들이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물러나시고 음, 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누군가를 만들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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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안 아, 했는데 네네네. 그리고 내가 후계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그만두라 그러고 지들이 어떤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음, 음. 그러면 쫓겨나는 느낌이 들 것 그렇죠. 같다는 서운하죠? 얘기예요. 예. 그러면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내가 어느 사람을 정해서 내가 후계자를 만들고 뭐 세습도 아닌데 음. 이 성당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직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니까 뭐, 아무 욕심 없이 하다가 그냥 뭐 봉사자니까 그냥 털고 나가고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적고, 안 그래요. 보통 또 이런 데는군요. 총구역장도 내 대녀를 추천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네. 연줄로. 네. 성당은 이렇게 돈으로 얽힌 관계는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뭐 직원들 빼놓고는 다 봉사자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사람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본당 직원 누구를 뽑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분명히 지금 이분이 교중미사 반주를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교정미사는 그분이 하게 하고 자매님은 다른 미사가 여러 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다른 미사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교중미사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예수. 맞는데 일단은 어느 사회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도 물론 이제 내가 전공자고 석사학위도 있고 그리고 뭐 레슨까지 받으면서 연습을 한 건 맞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자격이고 문제는 본당 안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분을 억지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가시방석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젊은 애가 노인네 쫓아내고 지가 자리 차지했던 바로 말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 교육미사짜리 그 자리는 그 자매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자매가 와서 한번 내 대신 한번 해봐.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당에서의 하나의 룰이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40년 동안 넘게 봉사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 공은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처음부터 교육미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미사에서 반주를 하시다가 그럼요. 그 다른 미사에서 반주하는 그 자매가 실력이 좋네라는 소문이 좀 퍼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미사 반주자는 성가대하고 또 관계가 깊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가대의 지휘자, 그 성가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또 평일에 또 연습도 하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세 드시면 물러나면 내가 그냥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직장같이 보수를 받고 한다 그러는 건 간단한데 뭐 연세 드신 분은 물론 퇴직시켜버리고 새 사람을 뽑고 이렇게 기업은 간단해요. 근데 본당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 인간관계가. 그래서 일단은 성가대하고 지휘자가 한번 새 반주자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한번 해봐 그랬다 그래서 그냥 덕후덕 그 자리에 앉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본당 신부장을 꽤 해서 본당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를 이렇게 앉혔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하고 싶더라도 그쪽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나 특전 미사 반주를 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고 또 네. 이런 기회에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일수록 젊은 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젊은 애가 노인네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처했다 이런 소문이 안 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또 상처를 받게 되시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러고는 만약에 그 밀려난 그분이 만약 그분이 자발적으로 물러난 게 아니고 밀려났어 정말. 그럼 그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참 복잡하단 말이에요. 본당 생활도 세속 생활 못지않게 더 복잡해, 더 복잡해. 네, 복잡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또 정말 또 마음에 화병이 생기셔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 다른 사람의 그 기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중 미사가 최고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일 미사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전례에 자신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평일 미사에 충실히 시간을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본당 신부님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본당 신부가 지휘자나 반주자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당 신부들은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누굴 데려왔다. 네. 무슨 관계냐, 뭐 왜 데려왔냐. 제일 좋은 거는 선거대에서 이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당 신부한테 추천을 하고 본당 신부가 오케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께서 평일 미사 반주를 하시면서 그 안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운을 조성하시고 나의 지지자들을 만드신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네. 지금 이 자매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 70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래요.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다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맹모님, 제가 며칠 전에 수도원에 갔는데요. 거기 먼저 와 계신 자매님이 저를 보고 연예인 같으셔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제가 연예인인데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한층 제가 연예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